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왜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까? 자,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게 돼요. 또한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내가 좋아야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열심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열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냥 당연시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하면 세상에 난리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 부모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학교도 대학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가 목회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목회자의 자녀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에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 부모가 누구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토막살인을 냈던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관심 있나요? 그 부모의 직업이 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냐? 그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야지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요,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내가 불편하도 말하는 때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속에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자, 이 삶이 다르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열심을 내는 것도 달라야 돼요. 무엇에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살아오면서 열심을 냈던 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또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는 1장에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졌느냐? 고기 잡는 일에 대한 열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얼만큼 그가 열정적으로 고기를 잡았느냐고 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이른 저녁에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밤 12시 정도 될 때까지 안 잡히면, 아,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로구나. 그리고 그물을 걷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을 무엇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열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을 모으는데, 버는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줄 알고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생활 속에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부르세요. 너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시몬, 그가 부름을 받을 때 고기 잡는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열심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본 예수님,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얼만큼 열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리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시몬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한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의 지혜와 시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의 또 열심이 바뀌어지는데, 그 열심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출세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는데 열심을 갖는 거예요. 왜? 출세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은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열심히 바뀌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열심을 가져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고기 잡는 열심, 예수님을 알아가는 열심, 그리고 성공하기, 출세하기 위한 열심, 그러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을 그가 갖는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느냐. 저도요, 목회 34년의 삶을 돌아보면 그 기도원까지 8번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 짓는 열심, 이것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어떤 열심을 가졌느냐? 성전을 채우는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서 성전을 채우는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 12월 달에 몸에 이상이 오고 난 뒤에 그 성전을 채우는 열심보다는 다른 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지난 채우고자 할 때에 보이지 않던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열심은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열심은요, 선을 넘어서 의를 이루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갖되 선을 행하는 열심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며 사는 것이 선 아닌가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해요. 여러분, 나누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나누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선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여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이루는 삶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배와 물의 관계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이라고 하는 배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배처럼 함께 생활을 하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함께 생활을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침몰시키는 일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의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만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선을 넘어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부정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상 숭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의를 위한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열심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을 양식도 떨어져 가요. 아이가 이제 등록금 달라고 그랬는데 등록금도 없어요. 아니, 기름을 넣고 어딜 가야 되는데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돈마저 떨어져 가요. 몸은 병들었는데 병원에 갈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쌀 떨어지고 등록금도 못 내고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도 못 가고, 아니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네요. 아니 장로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냐고. 아니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들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 굶주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 광야 40년 길은 안식처가 없어요.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가지가 뻗어나간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는 거 아시잖아요. 해 뜨는 쪽으로 항상 나무들이 더 잘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세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해요. 하나님이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니 하나님만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분주함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내 열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전에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림의 열심이 없어요. 기다림의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바뀌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은 여유를 갖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더 조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자녀는 뭐에 대한 조급함을 갖는 줄 알아요? 2살짜리 꼬마아이가요, 그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스마트폰인 거예요. 거기에 유튜브만 틀어서 아이들 좋아하는 거 틀어주면은요, 밥 다 먹을 때까지 그 아이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2살 정도만 되고 나면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광고 뜨면 이거 합니다. 이거예요.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동영상이 보여지면 또 이거 합니다. 다른 거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 기다림? 착각하지 마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나도 믿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가 있느냐? 때가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함을 이야기해요. 잠 안 오는 날 밤이요, 왜 이렇게 깁니까? 저도 요즘 커피를 안 마시다가 처음 이제 한 달 만에 커피 먹은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요. 야, 잠이 왜 이렇게 밤이 긴지. 그냥 잠 오지 않는 밤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다린다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열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